네, 우리는 모두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섰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죠. 여러분, 2025년이라는 새로운 길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예상했었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2025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인데 5장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입니다. 그죠? 새해를 보내고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해를 보내고 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절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매우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튼튼한 성이 문에 빗장을 지르고 굳게 저항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변변한 공성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새해 새 땅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 1절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은 막막한 상황이고 2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안 된다고 하고 2절은 된다고 하십니다. 이 1절과 2절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땅을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1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굳게 닫혀서 도저히 어떻게 뚫어볼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2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때로는 절망에 막아서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1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1절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저를 막아섭니까? 하고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2절을 주십니다. 1절을 없애는 게 아니라 2절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 2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청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4절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진 순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쉐바 또는 시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 7 양각 나팔, 그 다음에 7째 날 그 성을 다시 7번 돌고 7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까지 계속해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10번이 넘게 7이란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7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7을 듣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즉 7일 단위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은요, 여러 율법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얽매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7년째를 기다렸겠습니까? 7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전의 제사 형식,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기구들, 모든 것들이 다 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안식년도 7번, 7년째,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희년을 주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회 체제, 이것들이 7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벌을 내리실 때도 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은 그냥 숫자가 아닌 겁니다. 7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인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숫자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뭐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8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숫자 8. 이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숫자는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이 있어서 뭔가를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죠? 출정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귀에 7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출정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행렬의 주인이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그들의 귀에 가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성,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행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서 있는 이 행렬이 하나님의 행렬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렬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귀에 무엇을 들을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 듣는 것에 종이 됩니다. 늘 돈 얘기만 들으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늘 험담만 들으면 험담이 우리의 귀를 차지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몸,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는 이 행렬이
하나님의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올해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울리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 그들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두 번째 수사는, 첫 번째가 귀였다면 두 번째 수사는 눈입니다. 눈,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행렬을 준비하면서 이 행렬의 순서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죠. 그죠?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도 나오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이 행렬의 순서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게 행렬의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행렬의 순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눈에 확 띄는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행렬의 순서는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군사들, 후군들이 또 따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의 정중앙에, 중심에 여호와의 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7도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여호와의 궤야말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이 행렬의 주인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대한 행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행렬의 주인이 되셔서 이 행렬을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행렬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이상한 작전,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렬,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 바로 앞에서 행진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굳게 닫힌 성문, 높은 성벽, 성 위에 있는 군사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신들의 행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5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올해는요, 올해를 바라보니까 이 조건도 좋고 저 조건도 좋고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모든 조건이, 모든 삶의 데이터가 다 긍정적이니까 모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어가 되면 그 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럼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올해는 이 조건도 좋지 않고 저 조건도 좋지 않고 내 삶을 둘러싼 많은 데이터들이 다 부정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조건들, 이 상황들, 이 데이터들을 바꿀 능력이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한 번에 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어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의 뿌리 깊은 도전들, 이런 도전들을 뿌리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한 주,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시는 거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어를 바꾸면 수로가 바뀝니다. 즉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면 그 많은 부정적인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데이터,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자기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세계 최강국, 세계의 가장 힘센 이집트의 바로가 막아서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바다가 막아서고 강이 막아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여리고성이 막아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조건들에 맞서 싸우기도 해야겠지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바다와 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주어가 올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걸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인생의 행렬 중심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2025년에 이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억되도록 해주는 세 번째 수단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귀와 눈과 말. 세 번째로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아무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죠? 매일 같은 코스를 돌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잡담하면서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구나 전쟁이라는 것은 기세잖아요. 함성도 지르고 박자에 맞춰서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모두 입을 닫도록 하셨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7일 동안이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나에게서 나와서 상대방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와서 상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즉시 말의 원점인 내가 드러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말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입이 근질근질하여서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오늘 참 날씨 좋지 않아? 참 날씨 좋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씨가 좋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침 먹었니? 옆에 묻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궁금해. 이 말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말은 나를 주어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금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지도 말고 성벽 위에 군사들을 향해서도 외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주어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어는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침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침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를 따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행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행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복잡할 때는, 삶이 힘들고 복잡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조언을 얻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뭐냐면, 내가 주어의 위치에서, 내가 주관자 주어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어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입을 닫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소리쳐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리쳐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통 QT라고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그러죠. 나를 주어로 만들려고 하는 많은 말들을 내려놓고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하루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찾고 주어를 조정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가득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귀와 눈과 입에 내가 주인이 되었었다면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다가 뭔가 앞이 잘 안 보이고 뭔가 망설여지고 뭔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없습니까? 대부분 그럴 때는 주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잘못된 주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헷갈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죠, 그죠? 살아가다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인생이라는 문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어가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저 열심히 달려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 그것을 명심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주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지금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가 그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올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전부 다 이 시대에
나의 의,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것도 다 줄이시면 됩니다. 뭐가 되냐면 그를 구하라가 됩니다. 그죠? 그를 구하라. 여러분 2025년에 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서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 주변에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니까 제 지인 중에 안타깝게도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피해를 당하셔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때로는 치명적인 이 질병이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어운전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새해 2025년에도 우리의 지능,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운전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6장 1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싸움을 주님의 싸움으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2025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싸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